9월 6일 온라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온라인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킬 거는 또 지키고 기도하고 함께 지혜롭게 이 어려운 시간을 헤쳐나가야겠습니다. 헌금은 계속해서 그 온라인으로 그 계좌이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 어려움도 또 곧 지나가서 요즘 날씨처럼 아침 저녁으로 또 선선한 날씨가 오듯이 이 어려움도 곧 지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아멘. 현실과 믿음 사이에 간극이 벌어져 있는 경우가 실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확신했는데 그 믿음이 가끔씩 자신의 감정이나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 이제 거기에 그 근거에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셨고요, 말씀도 주셨고, 그렇지만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자, 그렇게 답답한 시간이 자꾸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막상 닥쳐보면, 이게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죠. 자, 여기에서 막혀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식어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습니다. 자,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되고요, 원망을 하거나 스스로를 엄청나게 비관하는, 그런 더 좌절하는 그런 상태가 빠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희망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에 그가 처해져 있는 그런 현실과 하나님과의 약속 사이에 긴장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자, 그냥 적당한 어려움이 아니라 이거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이렇게 참 호기롭게 폼나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던 모든 곳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여정에 있었는데 다른 어려움들은 어찌저찌해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브라함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과 이제 맞닿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의 문제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지금 상황이 결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자, 19절 앞부분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자, 보통 이 정도 되면 포기하죠. 아브라함이 100살, 그 다음에 지금 사라가 90살, 이게 결코 가능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도 이게 불가능한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말씀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죠. 물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종을 자기의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또 아내 이제 사라가 조급하니까 이제 자기의 몸종인 여종인 하갈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 건 어떻겠냐. 당시의 풍습에는 결코 이게 이상한 건 아니었어요.
자, 그 아브라함도 뭐 그렇게 합시다.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좋게 해주시겠지라고 하고 그냥 타협하기 쉽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8절 앞부분에,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모든 현실이 믿음을 어리석게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굉장한 선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삶에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한 선물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가만히 있는다고 그래서 이게 생겨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자, 아브라함은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지금 이제 자기도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순진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자, 믿음이란 우리의 연약함이나 감정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낙관론자들은 지금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이 이렇게 막 어렵거나 힘들지 않아요. 그냥 마냥 잘 될 거야, 좋을 거야, 뭐 어떻게 되겠지, 이게 낙관론자인데요. 믿음은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것도 인식합니다. 그걸 인지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이 자꾸 이렇게 널뛰는,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인식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의심하지 않았겠어요? 의심했으니까 이게 자기 그 후대로 삼는다고 그랬고, 하갈과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죠. 의심했었으니까.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졌으니까. 감정이 안 좋으니까. 상황이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래서 의심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심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이 감정이 그냥 항상 평온한 게 아니에요. 감정도 너를 띠고, 지금 상황은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하갈과 또 이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주 안 좋은 지금 상황도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야겠다, 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쁘게 보셨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랑 다를 것이라고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땐 아브라함, 모세,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슈퍼맨 같았어요. 우리 나랑은 전혀 다른 인간인 것 같지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굉장히 치졸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 약하고 치졸한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성경을 보면 그는 자신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치졸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믿음의 견고함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치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시를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20절에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약속이 이행될 수 없다는 것이 빤히 보입니다. 자, 지금 상황은 부정적입니다. 100세라는 아브라함의 나이, 엄청난 장애물이고 90세라는 사라의 나이도 이거는 불가능한 조건이 됐습니다. 자,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상식이 무너지면 의심하게 되죠. 상식이 무너지면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했어요. 개인의 복, 땅과 자손의 복, 장차 이거 모든 그런 내용들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손에 들어온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뭐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약속을 붙들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나게 큰데 지금 아브라함의 손에 들어온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까도 제가 설교 중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도 있고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냥 믿었어요. 김칫국 마신 거예요. 자, 떡을 줄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을 마신다. 이걸 보고 참 철없는 사람, 이게 그냥 속된 말로 정신 나간 인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손에 들어온 떡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뤄주실 것이라는 김칫국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누구보다도 약한 존재라고 또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세상을 믿는 가장 잘못 선택하는 판단의 근거는요, 자신을 너무 믿는 거예요. 나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의 믿음은 이 모든 어려움 속을 내가 아주 그냥 든든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것이 그 믿음은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서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집어넣으면 이만한 믿음이 나올 거라는 착각에 빠져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면, 사도 바울을 보면, 베드로를 보면, 다윗을 보면, 모세를 보면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갈 때는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내 믿음이 별 볼 일 없구나. 정말 나는 진짜 치졸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인정할 때 그들의 믿음이 점점 더 커갔습니다. 그런데 자꾸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 나는 이만큼 큰 사람이라는 거.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금 상식이 무너지면 의심한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나 상식적인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계산이 딱 떨어지는 세상에 기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상식이 무너져서 도대체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역사를 하신, 그런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보다 돈의 힘을 더 믿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그 희생보다는, 그 은혜보다는 나의 기도 시간, 나의 성경을 많이 읽은 나의 성경적인 지식, 교회에서의 직분, 세상에서 내가 교단이나 아니면 그런 외부 단체에서 얻는 그런 타이틀, 이런 것을 조금 더 믿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기 때문에, 그게 더 의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붙들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는 토대에 자신의 연약함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22절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기 때문에, 또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러니까 그냥 떠났다는 그런 행위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의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또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반대로 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했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보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삶은 완벽한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완벽한 자가,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람이 되고 완벽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삼고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약함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나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단단히 붙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쁨도 맛보고 실패도 맛보고 어려움도 느끼고 성공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잘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 정말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구멍이 숭숭 뚫린 것 같은 그 믿음, 이게 뭐지? 이게 뭐냐?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자격미달이에요. 그냥 자격미달인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정말 완벽한 자격미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인정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어떤 희망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살아가면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빼앗겨서 슬픔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약속이 우리의 손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만으로,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만으로 우리가 희망을 잃거나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뿌리를 둬야만 합니다. 감정, 이론, 어떤 전통이나 그런 모든 것들에 믿음을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기반도 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믿음을 두거나 그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기틀이었어요. 자,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세워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을 위한다는 감정이나 특별한 환경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경험, 또 때로는 공동체가 오랜 시간 공유해온 어떤 전통이나 그런 이론에 믿음의 근거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곳에 믿음을 세워뒀다가는 결국엔 이기적인 행동의 결과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정말 믿음과 상관없는 단체,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믿음이 잘못 인도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인도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해서 살아갈 때, 그래서 그분을 통해 우리 믿음이 지지를 얻을 때 우리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현실에서 삶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우리 각자의 삶과 교회가 지금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의 현 주소를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선명하게 구분되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근거한 근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그 사랑 위에 교회와 성도의 믿음을 세워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정말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살필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실현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위로와 배려와 이 땅을 향한 그분의 뜨거운 열정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으로, 실제 생활로,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우리의 말로, 손과 발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돈으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실제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현실적으로 우리 손에 어떤 그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오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나의 그 연약한 믿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그 삶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이 감정, 어떤 지식, 어떤 경험을 우리의 믿음을 그 위에 세워놓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때로 너무 어려워 헌금을 하지 못한 당신의 자녀들의 그 마음과 재정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 귀한 헌금입니다. 이 헌금이 더욱더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결단과 결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재정의 고통에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우리 교회와 당신의 자녀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아멘.